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성향, 우리의 의도가 바뀌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가, 나의 성향이, 나의 의도가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존경받고 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교리, 또 이 선언을 선천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중생의 교리는 우리 스스로는 온전케 될 가능성이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 중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선호합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속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모두 그렇게 변화되고 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중생의 교리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될 수 없다는 이 선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여, 저는 그동안 선생님을 쭉 지켜보았고 또 선생님이 베푸신 기적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선생님의 설교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 니고데모의 상황, 니고데모의 질문과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주님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명색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하면 저도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내가 나를 닮기 원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너의 노력, 너의 가진 지위, 그리고 내가 가진 그 학문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수 그 자체보다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용서받고 용서 못 받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게끔 만드는 바로 우리의 내면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포착한 다윗이 오늘 부분 10절에서 통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성향,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진짜 문제는 제가 밧세바와의 간음이나 혹은 그 우리아를 살인한 이 행동보다도 진짜 문제는 바로 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 마음의 성품, 제 마음의 의지, 제 마음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갖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은 변화되고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의 수준의 어느 위치까지 우리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 또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심이 진실함을, 신실함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 깨끗함, 신실함,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직도 자신을 신뢰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개선되고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 주님 앞에 결코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패하고 또 거짓된 것, 또 만물보다 타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 그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 있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분, 우리가 대할 분,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실함, 진실함, 깨끗함,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신실함, 정직함, 깨끗함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정결하게 하거나 신실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정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요구에 걸맞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데 가장 큰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마음의 생산지인, 모든 악한 행동들의 생산지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부패와 타락함, 그리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심판받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선하게 만들거나 깨끗하게 만들거나 신실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과 열심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직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이렇게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부패한 자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장본입니다. 제가 어찌하다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밧세바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은 제 마음이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며 제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음란과 교만과 우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밧세바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 간음과 또 탐욕과 악한 생각, 이것으로부터 바로 자신이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견고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대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이 우리 속에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열심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한 마음, 신실한 마음, 깨끗한 영을 그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굳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부패한 모습,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 부패한 죄악된 마음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뿐입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로마를 순례하면서 무릎을 꿇고 마리아 성당의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가며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에게 있는 이 죄책감을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자신의 힘으로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틴 루터는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된 후에 그의 모든 죄책감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이 헌신된 마음으로 그의 마음, 그의 의지, 그의 모든 성향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결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 되어지는 이 새롭게 되는 마음은 결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소망했고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다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외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고 또 죄짓고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짓는 삶, 회개하는 삶이 되풀이되다가 그저 지옥의 구덩텅이로 떨어져 형벌 받는 것이 안쓰러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는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짓게 또를 죄를 지으면 또 주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이런 반복적인 삶, 그래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그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고, 죄 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뜨리는 내 안의 세력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즉,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성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중심은 어떠한지, 우리의 의지는 어떠한지, 우리의 성향은 어떠한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의지는 변했습니까? 나의 성향은 달라졌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고 이제는 우리의 성향 자체가 죄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의도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없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달라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성향도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전의 악한 마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을 기뻐하던 마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즐거이 할 수 있는 마음,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마음으로, 성향으로, 의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의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창조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다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를 닮지 않겠습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선하라, 이 가망 없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홀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출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 새 세상에서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갈 모든 자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바울이 요청했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지, 의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식, 내 가진 것으로 결코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역량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삶의 모델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스승도, 랍비도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